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금 찬양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 던지고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기에 그 믿음의 결실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을 던져야 결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물을 던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보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깊은 곳을 바라보며 그물을 던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 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니까 한교총을 비롯한 몇몇 기독교 단체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두고 쉽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어려운 일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에 살아야 할 삶의 법도가 있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고백해야 할 우리의 믿음이 또 따로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로도 어려운 때이니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순결하게 처신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이 감염병 사태 가운데에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다할 수 있는 사람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으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방역을 조심하지도 않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지도 않고 살면서 지금까지 자신은 전염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전염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들먹이며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자기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인 양 여러분 추켜 세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 아닙니까?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에게서 나오고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신념으로 어떤 삶을 선택했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끝까지 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는 않으나 믿음으로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작은 믿음으로 했으면서 마무리는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질 않는다면, 시작은 믿음으로 했으면서 책임은 믿음으로 지지 아니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욕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각한 당국이 다니엘을 잡으러 오면 여러분 도망가야 됩니까? 이건 음모라고. 도망가야 되나요? 시작을 믿음으로 했으면 잡혀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야죠. 사자굴도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은 믿음으로 해놓고선 마무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책임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당국이 잡으러 온다고 도망을 다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에 없어야 됩니다. 시작을 믿음으로 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시작은 믿음으로 했다고 말해놓고서는 믿음으로 책임을 안 지면 여러분 그 욕은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염병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보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으로 했으면서 마무리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신념은 사람으로 말미암고 자기에게서 나오고 믿음은 말씀으로 기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감염병 사태 가운데에서도 기억을 하면 우리는 기적 가운데에 살던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방역 수칙을 주시며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감염병 전염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살게 하셨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기적으로 지킬 거니 너희는 위생이나 방해나 신경 쓸 수가 없고 그냥 너희들은 살아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떠받쳐주고 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역 지침을 그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위생과 방역의 개념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감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위생과 방역에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으로 기인하는 믿음인 줄로 믿어요. 루터의 말처럼 추운 겨울날 추위를 피해서 난로에 쫓아가는 마음과 감염병 사태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위생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 추워서 추위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로에 쫓아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염병 사태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겨울날 난로에 달려가듯이 목마를 때 물 마시듯이 여러분, 우리가 위생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상식이고 삶의 도리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고 루터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몸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은 불신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몸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그러고 몸에 좋지 아니하는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믿음의 어떤 결단이라고 우리 말하진 않아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상식 가운데에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을 보호하는 일들 가운데 힘을 쓰는 것은 여러분 비신앙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노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내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내 삶이 품고 있는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십자가의 군사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뜻은 이 감염병 사태와 상관없이 꺾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열정 역시 이런 어떤 일을 겪건 안 겪건 간에 전 세계가 복음 안에 복음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비전을 꺾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다분히 감정적인 형용사가 붙어있는 각종 기사들과 제목들,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세워놓고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거기다 쏟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감염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여러분 확실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놓고 그들의 행적 몇 달째를 다 조사해 가면서 사람들이 듣고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형용사 몇 개 달아놓고 제목을 붙여놓고 기사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 읽으면 분노하게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놀아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위생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어려움이 너희에게 닥치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다가섬의 가치와 우리의 진리를 지켜가기 위한 바로 서머 이 두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비단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당부를 하셔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당부를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물들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할 이 세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대의 문화와 이 세대의 사상과 이 세대의 생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그들은 무신론자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들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가르침에 너무 여러분 물들어가고 본받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연단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분별력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긴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분별은 본의 아니게 잘못된 행동을 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한 것을 주셨다 하더라도 판단을 잘못하면 그것이 무익해지거나 오히려 악하게 쓰이기 때문이에요. 변화받기 전에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는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지식은 함께 가지기 참 어려운 것이에요. 보통 열정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약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단순해야 가지는 열정이 부족한 것이 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실행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 둘 모두를 가지고 있는 보기 드문 재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판단은 바울이 가진 큰 은사를 엉뚱한 곳에 쓰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0의 노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젊은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후회하는 것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의 열정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방해하는 데 쓰였고, 그의 탁월한 지식은 더 잔혹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자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귀한 은사가 제대로 사용됐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더라도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어리석은 일에 더 열심히 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여러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분별력이 중요해요. 무엇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분별력은 모든 선한 일의 첫 관문이 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교회,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자기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 언도가 나고 막 그렇게 되자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떠납니다. 바울과 엮여 있으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라고 그런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떠나갈 때에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켜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죠. 그들이 선한 일을 늘 분별하여서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더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까지 그들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를 위해서는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선한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시험거리가 있거나 없거나 어떤 유혹거리가 있거나 없거나 여러 일들 속에서 선한 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또 이거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목사님들이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그래 언제나 옳은 결정만 내리겠어요? 때로는 부족한 결정도 내리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도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함을 가리워주며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도우면서 한 가지만 확실히 이루어가는 것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잘 분별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여러분 바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사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우리 생을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을 우리의 생을 통해서 이루어내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을 향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죠? 오늘 보면 첫 절에 나오죠.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적 제사로 영적 예배로 온전히 드려내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나에게도 복이고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전체를 온전한 영적 예배로 드려내는 것. 가끔 이렇게 만나다 보면 지레 겁을 먹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아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가고 믿음 잘못 받고 은혜 잘못 받았다가 내 인생 완전히 거덜날까 봐 막 지레 겁을 먹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의외에 많아요. 그래서 은근히 거리를 두려고 그러죠. 교회와 목회자들과 복음과 믿음과 은근히 거리를 두려고 해요. 왜?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탄의 속임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거덜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려낼 때에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겐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그런 속임에 자꾸 사탄의 속임에 당하냐면 이 세상의 생리에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의 생리는 아무리 좋은 말로 미워한다 하더라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생리 아닙니까? 아무리 공생이니 상생이니 협력이니 경쟁이니 선의의 경쟁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이 세상은 여러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버리잖아요. 퇴직이라는 이름으로도 버리기도 하고 각종 이름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 그들은 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생리는 어떤 말로 미워한다 하더라도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니까. 그런 세상의 성리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 이렇게 세상에서의 생리와 같이 이용당하고 버려질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써먹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인으로서의 다른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그 집을 아무리 아끼고 산다 해도 집주인만 하겠어요. 그 사람이면 덜 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주인은
당연히 주인으로서의 마음과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 더 아끼기를 원하고, 더 보존되기를 원하고, 더 튼튼하기를 원하고, 더 오래 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세상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로 드리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겐 진정한 복이 된다는 신비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 주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그것을 분별해 나아가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걱정과 연애도 적당히 하시고, 뭐 일어나서 그런 일들 가지고 막 그 잡아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이상도,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도 생각하며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력과 수준도 고려해 가면서 여러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나 그 사람들이나 스스로 꺾이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멈추지도 않게 여러분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자초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사들을 헛되이 낭비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살게 하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감염병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에 무엇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지 잘 분별해 가는 것도 참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하여 우리가 한 지침을 하나 가져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위험 속에서도 행하여지는 선은 단순한 선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빛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데까지 반드시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까지 반드시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당부해요. 누구까지요? 교회들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당부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싫어합니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작은 따옴표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작은 딴부 닫고 뭐가 잘났다고 우리 보고 지옥 간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메시지가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들은 뭐가 더 잘났다고. 딱 보니까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 타협하고 바꾸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자기들 보고 지옥 간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는데, 만약에 잘못과 허물이 교회에서 발견되어지면 얼씨구나 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막 악한 마음들을 막 쏟아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매개로 감염병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이 초창기에는 감염자가 교회를 방문하여 지나갔을 뿐인데도 신문에서는 교회발이라고 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믿어요. 지금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을 보도할 때에 팩트를 벗어나 교묘한 형용사 몇 개를 붙여놓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더 화나게 만들고 더 짜증나게 만들고 또 교회를 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제목과 내용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문구 하나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고치고 다듬어져요. 그러면 그 제목과 기사들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감성이 거기에 묻어 있어요. 뭐와는 상관없이, 팩트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억울해하고 맞서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등에 유익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유익된 것이라고 하면 베드로도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교회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과 더불어 싸워라,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를 악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를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때까지 너희는 뭐해라? 끝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선을 행하라.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침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억울하다고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공동체 의식을 갖고 위생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약간의 틈 보이지 않도록 바이러스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다른 국민들보다 더욱더 조심하면서도,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교회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선악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 어려운 때, 감염병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하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선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이번에 교회에서 덴탈 마스크를 또 주문을 했는데 3,000매 정도를 주문을 또 했죠.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질이 좋대요. 여러분, 보시려면 교회 사무실에서 하나 가져가셔도 좋아요. 참 질이 좋다 그래요. 원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격은 시중보다 훨씬 싸거든요. 어떤 전도사님이 선교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장 저렴하게 시중의 3분의 1 가격으로 이제 나누어 파셨죠. 그 일이 참, 덴탈 마스크가 질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일이라 하지만 계속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선행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교회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까지.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억울하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린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요셉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서도 당했고, 보디바르의 집에서도 당했고, 감옥에서도 억울한 일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단 한 번도 요셉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그들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뭐랍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해야 할 선행을 행해요. 그러한 요셉의 기다림은 참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놓으시는 하나님이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일을 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안전하고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모셔와서 살게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죠.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겁을 덜컥 먹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자기들을 죽일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덜컥 겁을 먹고 선수를 치죠. 그래서 요셉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이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겠어요? 살아남으려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린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 가실, 바꾸어 가실 선이 있다고 믿어요. 물론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때에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뱀처럼 지혜롭게,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 다른 데서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삶 속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에게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선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담아야 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울 때에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분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분별하며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두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름 부으사 말씀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잘 분별하게 하셔서 선과 악을 우리가 쫓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